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3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이 나오고 8장, 9장을 지나면서 여러 사건들,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등장인물들이 나오고 왜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지를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체베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무술인이 일본의 무도장을 하나씩 깨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바람의 파이터라는 제목의 영화였는데요. 여기서 체베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한 일은 일본에 있는 무도가들의 도장을 깨는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권도장, 유도장 할 때의 그 도장입니다. 고수가 되기 위해 열심히 훈련을 하고 충분한 실력이 쌓였을 때 무도장들을 하나하나 다니며 깨뜨리면서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도장 깨기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 도장 깨기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8장, 9장, 10장을 통해 해 나가시는 일이 바로 도장 깨기라는 겁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5장, 6장, 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선언하셨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 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가 8장, 9장, 10장에 걸쳐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가 예표적 또는 상징적인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대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병 환자이고 백부장, 다시 말해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열병에 걸린 여인, 귀신 들린 자들 같은 이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께서 병자를 향해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주님을 모르기에 주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 신성모독이다라고 힐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리에 대한 월권을 예수가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거기에 대한 분노의 표출로 이야기한 것이라는 말씀을 어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과 이렇게 싸움을 하시거나 이권 다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상대, 예수님의 적은 유대교나 바리새인들이 아니며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상대, 예수님의 적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어디에서 밝혀졌느냐? 마태복음 4장에서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단, 즉 죄와의 싸움을 하셨고 그 결과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도장 깨기는 하나하나 고수를 찾아가며 하나하나 적대자들을 찾아가서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을, 다시 말해 죄를 물리치셨습니다. 문제는 그 사단의 방식, 죄의 사고방식이 사람들 속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고 사람들 속에 여전히 남아있으며 사람들의 삶과 사람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원리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며 그러한 사단의 방식은 이미 깨어졌음을 선포하셔야 했고, 하나님의 방식과 사단의 방식을 비교하여 하나님의 방식이 월등히 우월하며 하나님의 방식이 죄의 방식을 이겼음을 보여주는 그 사건이 바로 8장 이하에 전개되는 사건들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단을 이겼다, 죄를 이겼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적인 사고방식의 구체적인 실제적 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와 죄의 원리의 차별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도말하시며 어떻게 승리해 가셨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설명하는 작업이 8장과 9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들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인데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무엇을 묻고 있는 걸까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핵심되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긋는다고 하면 어디다 그으시겠습니까? 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라는 말에 밑줄을 그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건 여러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먹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 이들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를 생각할 때 이 종교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성경이 오늘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란 세리와 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까닭은 너희가 지금 스승이라고 따라다니는 예수를 너희 말대로 또는 예수의 말대로 그리스도로서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라고 해보자. 만약 그가 진짜 메시아이고 그가 정말 그리스도시라면 왜 그리스도가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라면, 정말 메시아라면 당연히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예수는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이게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종교란 신이 연약한 인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신이란 자는 자고로 잘난 자들을 위해 상을 주는 자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의 생각에 종교는 할 수 없는 인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인간에게 상을 주는 것, 이게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해 살펴볼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종교가, 신앙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즉, 종교의 대상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종교의 모든 내용이 결정됩니다. 만약 종교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맞춰져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종교가 우리 인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종교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인간을 위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2절, 13절인데요.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의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병자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누구냐라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가 누구를 위한 구원자냐, 혹은 누구를 위해 메시아가 필요한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의사가 병든 자에게 소용이 있다, 다 아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할 땐 의사는 내게 크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픈 사람이 되면 달라집니다. 내가 아픈 사람이니까, 내가 아픔을 아니까 그때부터 의사가 우선순위에서 뒤에 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네가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의사의 중요성을 뒤에 놓을 수 있겠느냐? 의사가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 왔냐 하면 너희들이 극도로 꺼리고 멀리하는 죄인과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13절 상반절인데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호세아에 등장하는 말씀인데요. 배우라 그러셨으니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조되는 게 긍휼과 제사입니다. 긍휼은 원하고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긍휼과 제사가 비교되는 이 대조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제사는 형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말씀의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긍휼과 제사를 통해 대조되는 핵심은 이 두 개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긍휼을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긍휼이 필요하실까요? 도대체 긍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가 긍휼을 원한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향해 제발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긍휼도 사실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긍휼이 필요한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향해 긍휼을 베푸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 행하는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음 말씀도 볼까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제사는 누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흔히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제사를 예배로 한번 바꿔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필요 없으시니까. 필요 없으시니까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찬양을 올려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봉헌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이루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행위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며 찬양이며 기도이며 봉헌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신에게 정성을 바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우상 종교에서나 하는 일들입니다. 우상 종교는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얻어내는 것, 이게 우상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게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엉뚱한 것을 바라며 기도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있게 하시는 분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원해서 주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마땅히 베푸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상 종교와 이방 종교와 우리 그리스도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신에게 정성을 바쳐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우리에게 먼저 베푸시는 종교, 그게 우리의 기독교라는 겁니다. 원해서 찾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시는 종교,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른 신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정성을 바쳐서 신으로부터 얻어내는 사람은 굳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것을 얻어낼 만한 충분한 정성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행위의 결과가 그 결과로 나에게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내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다.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이고, 감사야말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다른 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신에 대한 감사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 이건 우리 그리스도교밖에 없습니다. 종교가, 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긍휼과 제사가 대조되어 나오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 긍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건 너희가 그 긍휼을 사람을 향하여 베풀라는 말이지 하나님께 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필요 없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 말고 너희의 이웃을 위해서 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현을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긍휼이 필요 없고 너희 이웃에게는 긍휼이 필요하니라. 하나님에게는 제사가 필요 없고 너희 이웃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것을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연결해서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를 위해 왔는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가 죄인들을 향해, 세리들을 향해, 연약한 자들을 향해, 인간을 향해 오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그들과 함께 있는가를 문제 삼고 거룩한 자들, 고귀한 자들, 존귀한 자들, 잘하는 자들, 상 받을 만한 자들을 위해 주님이 계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오해하는 일이고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다름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자신들을 자꾸만 구별하려고 하고 구분 지으려고 합니다. 저들은 악하다, 저들은 더럽다, 저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정결하고 나는 깨끗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을 자꾸만 심판하고 정죄하고자 합니다.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사랑하자.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더럽혀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때를 묻혀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언자들로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그 일을 위해 혹여 더럽혀지고 때가 묻더라도 그때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정결케 하시는 그 능력이,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를 씻은 듯 깨끗이 씻길 것임을 믿으며 더 열심히 하나님 일 앞에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주님은 자신의 의도, 자신이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 그대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까닭은 죄인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주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됨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에게 어떤 은혜가 되었음을 알았다면 우리 역시도 죄인을 부르러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고 증언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세상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기억되셨다면 이제 기억한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하셨고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은 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건 감사하는 것이고 증인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증거로 살아가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 오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구별짓고 차별하고 홀로 깨끗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보다 조금 더러워지고 조금 불결해져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사랑의 증거자,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